안녕하세요. 네, 심리도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삶과 죽음과 삶에 대한 강의인데요. 왜 우리가 아직은 죽음과 좀 거리가 있는데 왜 이 강의를 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누군가 이제 죽음을 좀 이렇게 배웅할 나이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이렇게 갑자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느낌으로 책을 샀는데 이게 샤이닝이라는 이 책도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찾아 이렇게 죽음을 향해 가는 그것을 빛과 연결하고 숲과 연결한 이제 작가의 책을 읽으면서 그게 우리 삶 안에도 이제 늘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지도 않을 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이제 분리잖아요. 근데 이게 나의 자아에 되게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물컹해지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기를 이렇게 그냥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배우면서 이렇게 다시 나를 좀 단단하게 해야 했어요. 그래야 내가 이제 내담자들과 만날 때 내 자아 강도가 내담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력이 약할 때는 치료적이지 않은 어떤 느낌을 받고, 그러면서 이게 뭔가 빚고 만들고 도자기를 이렇게 단단하게 하고 굽고 하는 이 과정을 하면서 이게 뭔가 인간의 대어감도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공부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엄마가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어느 날 이렇게 가서 배웠을 때 꿈에 자꾸 할머니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런데 지금도 그 시어머니가 꿈에 나오면 도망을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도망을 간다는 건 시어머니라는 대상이 아직도 그림자고, 그 그림자스러운 그 어른들과 통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공포스럽다는 거면 아예 관계가 시작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어머님과 우리 엄마가 시집 와서 살아온 이 세월 동안에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채로 공포스러운 대상으로 그분과 관계를 했다는 게 완전히 이게 트라우마적이었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찾아오시면 우리 엄마는 정신이 진짜 혼비백산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머니 골목에 탁 이렇게 막아서, 할머니 우리 집에 오지 마! 할머니가 왔다 가면 우리 엄마가 나만 혼내! 뭐 이러면서 내가 할머니를 무섭게 한 거예요. 그럼 할머니는 애한테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어른이 오는데 반갑게 맞이하지 않는다 이제 했는데, 저희 엄마가 일꾼이 한 30명이 넘는 집안에 큰 살림을 할 만큼 대장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집을 와서 그렇게 대장부였어도 시부모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꿈에 오셨다 하길래 엄마가 손주가 9인데 이제 좀 그 손주와 사위 이렇게 다 이렇게 탁 거느리고 그리고 야곱처럼 이렇게 대면해봐. 그래서 맞짱 뜨자 그래 꿈에.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서 될까?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봐. 그 할머니가 엄마를 왜 찾아오겠어? 그러지 왜 찾아올까? 이러시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오겠지. 사람이라면 미안해야지. 엄마가 얼마나 잘했어. 그런데 칭찬 한마디 안 하시고 늘 불평만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미안하시지 않을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왜 오셨냐 물어봐봐. 그러면 하고 싶으신 말이 있을 거야. 나라면 미안하다 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찾아오시냐면 친정엄마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에서 꿈에 공포가 좀 없어지니까 조금
너무 자유롭게 사시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너무 슬펐고, 그리고 나 이게 작년인데 좀 생각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 에미라는 이분도 할머니세요. 이게 죽음을 이제 향해 가고 있는 이 에미를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셨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을 배웅하셔야 되고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인도하는 역할들을 이제 하셔야 될 때 좀 지혜를 가지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우리도 우리의 죽음이 찾아올 때 알아차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해서 이 강의를 준비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연구소에서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 비비라는 그 할머니가 분석가가 아이가 바로 태어났을 때에 반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녹화하면서 연구했던 자료를 우리가 보면서 정신분석이란 게 뭐냐, 대상을 맺는다는 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연구자의 자세로 그 연구한 비디오를 봤는데 참 놀라운 게 아까 목사님 설교에서도 있었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발현되어지는 거다. 감사가. 신이 오시면 발현되어지는 감사여야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것이어야서는 그거는 올바른 감사가 아니다라는데 그 비디오에서 무엇을 이게 유튜브에 있어요. 근데 비디오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아이가 옹알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하듯이 이렇게 돌고래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의 반응에 따라 엄마가 반응을 해줄 때 이 존재적인 대상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엄마가 doing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being이 아니라 엄마의 doing 어떤 것들에서 아가야 이렇게 부르면 아가가 거기 오 이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적절하면 대상이 되는데 엄마가 너무 과하게 작업이 들어가면 아이는 고개를 휙 돌리면서 관계를 끊어요. 그게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자극이 내가 소화할 시간이 모질할 때 아이들은 와거나 울어버리거나 멀리하거나 뭔가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의 빙이 될 때까지 가만히 머물러주는, 숨을 참고 기다려주는 순간 그 아이의 숨이 엄마에게 왔을 때 뭔가 눈빛이든 뭐든 어떤 것이 왔을 때 엄마의 어떠한 반응이 그 아이와 비슷한 강도의 적절함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doing과 being이 섞이면서 관계가 된다. 그래서 우리도 건강한 관계가 아이로 인해 자라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머뭄이 먼저 시작돼야 된다. being이 먼저 시작돼야 된다. doing이 됐을 때는 관계가 많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가인 우리가 그 상대가 일으킨 어떠한 신호에 그 신호만큼의 적절한 것들이 계속 미러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 이름을 계속 불러제끼는 엄마가 되면 안 되고 아이가 엄마 하고 다가오는 것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제 그러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것, 그 존재적인 어떤 doing도 없이 가만히 있는 그 순간이 밍이 서로가 섞이는 되게 중요한 찰나적인 게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제가 이 지금 수업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더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천천히 좀 풀어나가 볼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이 강의를 쭉 가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절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거. 우리의 죽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들어가고 그 예식에 준비되는 순서들을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가는 거다. 그거는 그 부르신 그분이 우리에게 사인을 준 거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지 우리가 저벅저벅 간다고 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그 영광을 향해
향해 우리가 이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샤클린 듀리 밀러라는 분인데, 이분은 심상현, 이 책을 번역한 분의 스승님이시고 그분의 부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님의 부인이 이제 책을 번역해 달라 했고, 그 번역이 나온 얼마 후에 이제 제가 분석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분처럼 살아라 하면서 이렇게 사인해서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삶과 죽음이란 책이 그냥 이렇게 어디 이렇게 받았으니까 고맙네 이렇게 놨는데, 요즘 들어 다시 읽어보니까 왜 이 책을 나에게 선물하셨을까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해서 이제 그것을 천천히 읽다가 이제 이것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프리 융이라는 분이 심리 도식을 하신 분인데, 저의 상담에 그동안의 상담은 이 심리 도식 상담에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심상을 가지고 도식을 바꾸는 건데, 이게 도식이란 게 뭐냐면, 요즘 여러분 이 영화, 만화 영화 그 인사이드 아웃, 그 만화 영화가 보면은 인지 도식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인지 치료. 그 인지 도식에서 핵심 신념을 만든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만들어진 어떤 신념, 핵심의 도식을 바꾸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자기의 내면의 어떠한 기억 체계와 경험 체계에 대해서 새롭게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계속 가져가냐면, 그러면 꿈을 꾸는 게, 그럼 우리한테 꿈을 안 꾸는 사람도 있고, 꿈을 꾼다는 게 뭔 의미냐, 이제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아차린 게 뭐냐면, 꿈이 오니까 가지고 있는 심리 도식이 바뀌게 하시는 경험들을 하더라. 재경험을 하는데, 우리가 재경험이라는 게 삶에서 어떤 외부 자극이 아니라 꿈이라는 것을 통해 내부 자극이 일어나니까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는 자기의 도식을 바꾸어가는 것들이 좀 구석구석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 아까 우리 아기가 하면서 스스로가 빙이 돼서 그 다음에 누인 관계를 일으키고 삶이 바뀌듯이, 그리고 자기 안에 대상과 관계 맺는 힘이 생기듯이, 꿈이 오니까 이 에미라는 할머니 안에 도식들이 바뀌어가는 어떠한 것들이 그 다음 꿈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 시각으로 우리가 이 책을 보려고 해요. 더 재밌을 것 같죠? 그래서 삶과 죽음, 죽음과 삶이라는 이 책을 쓰신 이 저자는, 그냥 에미는 이웃집 할머니인 거예요.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이웃집 할머니의 여정을 이렇게 따라갔는데, 이 분 안에 그럼 이것이 왜 따라가고 싶었을까도 무언가 의미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저자인 이 분에게도 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따가 나오지만, 이 엄마와의 이제 어떤 발달 단계 이슈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엄마와는 해결되지 못하는 그것이 이분에게는 숙제였겠지만,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군가와 그 비슷한 연배의 분과 이것을 해결함으로 자기의 인생의 숙제도 내면에서 푼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렇게 뭐 회복이니 뭐 가족 상담 하는 것들이 막 방송에 너무 많아지는데, 저는 그거를 볼 때 막 공포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자기의 소중한 마음을 저렇게 그냥 무자비하게 가학적으로 들이댈까? 피약적인 상황을 왜 만들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이라는 게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 따라하시지 않기를 원해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엄마와의 나와의 어떤 이슈, 아버지와의 이슈가 그렇게 며칠의 여행으로, 며칠의 박 터지는 상황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긴 작업이고, 하나님 앞에서 숙고하는 마음으로 일생이 걸려도 해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해도 그것도 가하다. 그러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하실 그분을 믿고 가는 게 좀 더 겸손하고 인간답다. 그렇게 이 땅에서 뭔가를 막 해결하려고 자기를 그 무자비한 어떤 거에 내던지지를 않기를 우리
가까운 분들에게는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분석가들과도 10년, 20년 그 실험을 한 후에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인데 그냥 며칠 같이 깔깔깔대고 다녔다가 막 이렇게 다녔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라고 걱정하시는 것도 기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무의식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자아와 불멸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영혼의 결혼식을 위해 이 노년기에 어떻게 보면 인생에 다 졌다. 다 끝났다. 아무것도 없다. 남편도 돌아가고 자식들도 17명의 양자가 다 떠난 이 상황에 아무도 없는 이 순간 주님이 찾아오시고 분석가와 걸어간 그 몇 달의 여정을 통해 이분의 인생이 피어나는 모습을 이 책에서는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설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미는 장미꽃을 좋아했고 성경을 매일 읽었고 찬송가를 지고 피아노 부르는 걸 좋아한 감리교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소박한 분이셨고 저는 이분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17명의 양자. 그럼 자기 자녀가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 자녀가 없는 이 수치감에 무언가 이 죄책을 덜기 위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누군가의 17명, 전 5도 이렇게 힘든데 17명의 자녀들을 이렇게 먹이고 돌보며 이렇게 살아내신 것. 그런데 이제 여러 해 동안 혼자 살면서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도 가까이 없는 그냥 외로운 이 시간에 그냥 거기에다가 이제 이 분석이 시작되는 중간에 폐암이 걸린 것도 이제 알게 되죠. 만약에 이 분석가와의 접촉이 없이 폐암이 걸렸다라면 이분은 엄청난 절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분에게 닥친 절망도 하나님이 그것을 행복한 시간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존경하는 마음, 자기의 죽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이 샤클린이라는 분은 이분에게 채소를 얻어먹던 좀 젊은 아줌마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아이 엄마였고 초등학교 교사였고 민담과 전설이나 성경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석하며 글쓰기를 하는 스위스의 그냥 아줌마셨죠. 그래서 이 에미와 샤클린이 이제 대화를 해요. 이분이 이제 채소가 남으면 이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샤클린에게.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이분이 융분석가라는 걸 아니까 꿈 얘기를 가끔씩 이렇게 와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해지기 시작하는데 뭐 그냥 어디 틀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원 옆에 장미가 피면 장미 옆에서 어떻게 보면 물 마시면 물 마시는데 옆에서 이렇게 조근조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샤클린이 이 사람을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꿈이 와요. 그리고 이 분도 이분에게 분석을 받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꿈이 왔어요. 그러니까 꿈과 꿈이 접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벗이 되어서 같이 그 여정을 좀 걸어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샤클린은 왜 그러면 이 에미가 그렇게 국률하고 불쌍했을까는 여기 보면 근원적으로 변화시켰던 발달 과정. 이 샤클린도 지금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분이 이 사람을 측은히 여야만 하는 자기만의 이슈가 이제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교제를 나눈다는 건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떠한 것이 나를 공급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아기가 옹알이에서 했을 때 엄마가 오 이랬을 때 이게 아기에게만 좋은 게 아닌 게 아니라 엄마에게도 되게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잘 양육하고 나면은 아까 그 동영상은 우울한 엄마가 아이가 오 할 때 엄마가 오를 못해. 우울한 엄마는. 그러니까 아기가 관계를 끊는 거예요. 해주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의 우울감이 엄마로부터 전이된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엄마와의 관계를 끊으면서 우울한 감정으로 내려간다. 뭐 그런 이제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상호작용은 내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답변이 나에게도 오고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시실과 날실이 이렇게 엮이는
욕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샤크린에게도 에미와의 이 시간은 아마 자기 엄마들, 자기 발달에 어떠한 중요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모이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이렇게 부드럽고 창조적이고 아름답게 뭔가를 해결하시지 무자비하게 자기를 가학과 피하게 그 상황대로 몰고 가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자기 존중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존중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그러한 상황에 노출하고 그런 상황에 노출된 게 또 다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회복은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순간으로 들어오지 않는 어떠한 회복은 그냥 찰나적인 쾌락과도 같을 수 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와 아니면 뭐 남편과 자녀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안에 앞으로 그것이 갖고 나와줘야 된다. 신의 보호하심 아래로 가지고 와야 진정한 그것이 해결이 된다. 혹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은 해결하고자 내가 신 앞에 그 관계를 내려놓은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 분석가로 이제 동행하기 시작하고 깊이 공감하고 마음의 여행을 같이 갔어요. 그래서 깊은 숙고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 분을 통해 분석가의 마지막에 가면 논문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귀한 논문이 돼서 이제 번역이 되고 되게 융분석에서는 되게 중요한 논문 사례로 남았죠. 그러니까 샤크린에게는 되게 많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미와의 동행을 통해. 자, 그러면 꿈이 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그러냐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그러한 가설을 가지고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꿈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그 박문호 박사가 쓴 책에 보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분석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이 뇌의 작용을 가지고 꿈을 보니까 꿈은 서면수파와 인면수기와 렘수면으로 나뉘다. 그러니까 꿈을 많이 꾸면 잠자리가 뒤숭숭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분은 해요. 그래서 꿈에서는 여러분이 꿈을 꿔보시면 알지만 시간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대상도 바뀌고 무언가 새로운 드라마가 이제 뭔가가 재료는 있는데 요리가 되듯이 완전히 새로운 요리가 돼서 어떤 드라마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왜 우리한테 치료적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동물들은 위험에 빠지면은 이렇게 무르르르 떨면서 트라우마적이지가 않대요. 개들은 사자를 만나도 누르르르 떨고 나면은 트라우마적인 그 경기가 없대요. 왜냐?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까지 안 가고 몸에 저장된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는데 인간은 그거를 기억이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니까 몸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를 이렇게 저지한다는 거예요. 억압한다라고 프로이트는 얘기했죠.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몸의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오래 기억되면 이게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은 뭐를 해야 되냐면 이 몸에 있는 에너지, 정신에 있는 에너지를 방출해야만 되는 거예요. 영혼에 있는 에너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렘수면에서는 몸의 휴식이 되고 서파수면은 뇌의 휴식이 되는 이 정서적인 휴식을 가기 위해 이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아가 강건하면 이걸 건져 올려요. 내가 무슨 꿈을 꿨다. 그런데 내가 자아가 그렇게 건져 올릴 만큼의 인사이트가 없거나 그리고 에너지가 없을 때는 그냥 흘려보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 없으면 우리는 그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몸과 정신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신경증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꿈을 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화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정서적이든. 그러니까 몸에 있었던 에너지를 꿈에서는 낮 동안에 일어난 응동 명령이 다시 출력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이렇게 정서적으로 억압이 되거나 이렇게 긴장했던 애들은 잠자리가 사나워요.
그게 운동 에너지가 다시 방출돼서 몸에 있는 나쁜 어떤 에너지들이 제로 상태가 닿게끔 그러니까 꿈이 엄청나게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달리는 꿈 꾸고, 왜 무서워서 도망가는 꿈을 꾸는 게 그 몸의 긴장도를 풀어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꿈의 작용은 사고와 정서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몸의 해결만이 아니라 이 꿈은 내 생각과 내 마음도 해결한다. 그래서 뇌는 이것을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정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드라마를 쓰는 각본, 감독과도 같은 거죠. 연출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무의식에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권사님이 바다에 자동차가 빠졌는데 다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았다. 이것도 그 정도의 에너지를 해결해야만 나의 정서가 편안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일들이 지금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꿈을 꾸거나 딱 각인되는 꿈을 꿀 때는 정신을 차리고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하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꿈의 이끄심을 따라. 그래서 생각은 언어로 표현된 기억이고 꿈은 시각으로 표현된 기억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뭐를 해요? 책을 읽거나 뭐를 해요? 그러면 뭐를 하죠? 통찰이라는 걸 하죠. 근데 그거를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의식 상황에서 지나가죠. 그러면 뇌는 통찰을 해야 소화를 한 것을 장기 기억화 시키는데 그냥 꿀떡꿀떡꿀떡 삼킨 감정들이나 기억들을 통찰을 해야 내는 거를 누가 한다는 거야? 밤에 내가 잠든 사이에 꿈이 하와서 뭐를 하냐면서 그 의미 있는 것들을 통찰을 해서 장기 기억화 하느냐고 밤새 일을 한다는 거야. 12시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한 거를 12시간 동안 꿈은 그것을 잘 장기 기억으로 버릴 거는 버리고 취할 거는 취해서 무언가를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잘 그거를 가지고 활용해서 의식으로 올려서 신께서 하신 그 일들을 나는 뭘 하는 거야? 꿈을 분석받는다는 거야. 경이로움과 감탄을 가지고 내 인생의 조명으로 써야 된다는 거야. 내 길의 빛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M이라는 분에게는 샤크린이라는 조력자가 없었다면 지나갔겠죠. 이 꿈들 20개가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것들을 해석해 주므로 이 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펼쳐지게 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재밌죠? 그리고 이 냉수면 상태에서는 이제 이 노르에피테린이라고 하는 이 교감신경은 뭐냐면 싸우자는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힘든 사람들은 늘 이게 켜져 있겠죠. 근데 그게 꺼진다는 거야, 꿈은. 그리고 이게 릴렉스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좀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고 있는 부교감 신경 아세트콜린이 켜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꿈은 그만큼 긴장하고 힘겨운 사람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끔 하기 위해 이 신경 전달 물질도 그래서 꿈을 지금 많이들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난 책들이 자주 나오는 게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뇌는 잘 모르지만 그거를 이렇게 심리와 연결할 때는 와 이렇게 정말 깊은 바다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밟을 때마다 경이로운 것처럼 그런 뇌 안에 이러한 작용들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심리 도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나름 연구하고 있는 걸 같이 나눈다라는 거예요. 전 그것도 되게 흥미롭고 그런데 이 도식이라고 하는 게 그럼 큰 틀이 뭐가 있느냐 보면은 이제 1번 유기 불안적 도식이 있고 2번 불신과 학대가 있고 3번 정서적 결핍 4번 결함이 있고 5번은 의존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도식은 청소년기에 생겨요. 그럼 뭐로 인해 생겼을까요? 자신의 살아온 베이스 때문에 이게 생겨요. 근데 이게 이 도식이 건강하게 생긴 사람도 있지만 외부 환경이 힘들었을 때는 이 도식이 다 망가진 채로 생겨요. 그러니까 망가진 도식을 갖고 자꾸 상대에게 거기다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죠?
도시락에다가 맞추라니까 부부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자기 걸 바꿔야 되는데 자꾸 상대에게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식을 바꿔야 되는데 이 도식을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새로운 자기 도식을 알아차릴 때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주일날 이 도식을 어디다 맞추라는 거예요. 말씀에 맞춰서 아닌 거는 빨리빨리 제거하고 맞는 거에서는 좀 더 강화하고 그래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죠. 그런데 이 꿈을 통해 이 도식이 바뀌는 이 과정이 이 책에서는 나타나더라고요. 에미가 바꾸더라고요. 왜 바꿨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꿈 한 편이 에미를 어떻게 바꿀 수 있었을까? 이제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할 얘기인데 놀라운 일들이 에미의 삶에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펼치는 이 5가지 심리 치료의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 도식을 바꾸는 순서가 발달한 순서와 비긴 해요. 이게 비등하게 가는데 타인과의 안정적 애착. 아까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랑 안정적 애착이 안 되니까 그분이 오는 것 자체가 공포였는 거죠. 평생. 그러니까 덜덜덜 떠시고 사셨는데 이제 나보다도 용감하지 않으신 거죠. 어머님 오시니까 제가 너무 긴장돼. 이렇게 말을 하셨으면 되는데 그 말도 못 하신 거야.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야. 돌아가신 게 30년인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꿈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버거우셨을까. 그냥 반은 정신을 차리고 반은 정신없이 사셨겠다. 근데 그게 용감하지 않은 분이 아닌데 이게 서슬이 퍼렇다라는 게 이제 이게 질감이 느껴지더라고. 우리 엄마의 그 꿈 한 조각에 나는 우리 엄마의 그런 태도를 본 적이 없으니까 당당하셨으니까 아주 귀하게 잘 자라셨고 큰 살림도 잘 도맡았고 엄마의 어떤 그런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할머니를 왜 무서워했을까는 모르겠는데 그 꿈 하나 편으로 내가 우리 엄마가 이해가 좀 되기 시작했죠. 이게 타인과의 안정애착 그 다음이 돼야 뭐가 생기냐면 자율과 유능과 정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 그 다음에 욕구와 감정이 표현되고 그 다음에 놀이가 시작돼요. 자발성과 유희가. 그래서 누군가와 논다라는 건 이게 다 돼서 놀이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그게 되지 않는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요가 뭐냐면 이 유능감과 정체성 안정이 안 되거나 뭐가 1, 2, 3번이 안 되면 놀이가 안 되니까 못 가겠어요 해서 애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잘 되면 즐거워지면 이 사람은 도식이 치료적으로 지금 펼쳐져 가고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아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현실적인 한계와 자기 통제가 있어야 된다. 이게 다시 잘 돼. 내가 누군가와 다른 건 뭐라 놀이까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이 왔을 때 제잘거리고 가기만 해도 나는 참 좋은 사람,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같이. 근데 그 사람이 무언가 자기에 대해서 신념까지 말해. 진짜 잘한 거죠. 만약에 근데 같이 차 마시고 놀자까지 해. 어디 가자. 이러면 진짜 좋은 관계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일주일 뭐 이렇게 며칠에 한 번 볼 수 있다. 그걸 인정해. 이게 밀착되지 않아. 정말 잘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어른들과 지금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걸 이끌어내는 치료사적인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머님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자꾸 말하시면 곤란한 게 어머님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보호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머님의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뀌냐는 유년기 청소년기에는 그분이 바뀌었어요. 이젠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분에게 안정을 줘야 되고 자발성을 들여나도록 하셔야 되고 유희가 즐겨지고 놀이가 되도록 이렇게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현실의 한계를 받아들이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그분의 가이드가 꼭 되지 않더라도 그 방향은 타고 계셔야지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분을 원망하고 있다면 참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미에게는 샤크린이란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냥 인연이 맺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전도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간다면 이 맞전동은 참 행복한 동네가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 삶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샤크린에게 꿈으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고민했겠죠. 에미가 맨날 와서 야채 주면서 어제는 무슨 꿈 꿨어요, 어제는 어디 갔었어요, 꿈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게 심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저도 상담을 하니까 어디 가면 자꾸 자기 마음 얘기를 해. 그럼 내가 한 시간에 몇십만 원짜리 내가 어디 얼만큼 해줘야 되나, 그럴 때마다 이렇게 너무 깊어질까봐 제가 좀 이렇게 거리 두고 사람을 잘 안 만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교우들이나 누군가는 정말 기꺼이 좀 더 많이 만나야 되는데 너무 제가 그러지 못하는 거 정말 죄송한데, 그런데 이 에미에게 이 꿈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죠. 근데 무슨 꿈이 왔냐면 선물을 주고 싶어서 포도주 2병을 자기가 가지고 에미네를 방문하는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포도주 2병, 우리가 성찬할 때 그 포도주에 엄청난 의미가 있잖아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성찬이라는 빵에, 어떠한 빵도 포도주에 적시는 순간 하나님의 성체가 되잖아요. 그런 몸이 되는 것처럼 이런 변화, 성령의 변화가 있을 그 2병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병을 가지고 이제 에미한테 가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결혼식. 그 결혼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가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누구의 결혼식일까요? 에미의 영혼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예언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한 병은 어디에 갖다 놓냐고 하니까 한 병은 지하식, 무의식을 위해서 한 병은 쓸 거고, 한 병은 의식을 위해서 쓸 거다라고 지금 이 꿈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미에게 샤크린이 드림 이고가 오래된 것일수록 더 잘 익은 거다. 그 오랫동안 성령이 오랫동안 이게 그 변화시켜 주신 것일수록 더 아름다운 거다라고 이 꿈을 받고 나니까 이제 답을 얻으니까 에미한테 요청할 수 있었죠. 에미에게 함께 꿈 얘기를 하자. 당신의 꿈을 나는 듣고 싶다. 해서 꿈을 이제 초대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런 성찬의 상징들이 이제 나타났죠. 그리고 났는데 에미 또한 하나 두 장을 넘겼는데 에미 또한 그 꿈을 꿔요. 에미는 무슨 꿈을 꾸냐면 자기가 어떤 상자 안에 갇혀 있다. 너무 좁다. 그 상자를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에미 꿈 안에 벌써 자기의 죽음이 이렇게 좁혀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에미가 꿈으로 자기를 만나죠. 엄청 두렵죠. 여러분들이 이게 저도 옛날에 호스피스를 해보고 거기 관에 들어갔는데 좀 느낌이 달라요. 근데 그게 꿈에서 이렇게 자기가 무언가로부터 이제 고립되어지는 순간이 온 거죠.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또 인사도 하죠. 죽은 친구들이. 그리고 그 상자가 에미가 알아차려요. 그게 내 관인가요? 라고 묻죠. 그래서 내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분석가는 2개의 포도주 같은 병을 선물 받고 에미에게 찾아가는 꿈을 꿔서 인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인연이 만들어졌다. 뭘 의미할까요? 아까 도식에서 뭐가 바뀌는 걸까요? 순서가 1, 2, 3, 4, 5, 5개 중에 거기에 보면 애착이라고 하는 거죠. 애착. 새로운 신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에미가 갖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 가기 위해 에미가 가져야 되는 도식, 고립이 아니라 애착돼서 누군가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어떤 도식의 변화가 에미로 하여금 이 죽음을 향해서 자기를 펼쳐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은총의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놀랍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워요. 이게 1993년에 우리 성령이 태어날 때 스위스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초대된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이 그분에게만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신부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경건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깨끗한 세마포 이 옷을 입고 살아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에 초대되었는데 관에 들어간 것처럼 답답해하는 그에게 이 세마포의 옷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일들로 이끌어주는 우리는 전도자로 오늘을 살아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의로 변화된 우리의 옳은 행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지고 가는 그 선물은 성령의 그 포도주가 담긴 그 두 항아리이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결코 성경 어느 구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음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